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원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당분간은 비대면 예배 때문에 온라인으로 금요 예배, 즉 금요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원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원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원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악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렸습니다. 따라서 악한 마귀는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시 언약, 즉 원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뱀의 권세를 밟아버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주겠다. 이 가죽옷은 아마 짐승의 가죽옷인데 양의 가죽옷으로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 여자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원시 언약, 또 다른 말로 하면 원시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원시 언약은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약속을 포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 전체에서 원시 언약으로 포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즉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아 그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옷 입혀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은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 주었어요. 이 가죽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겠다라고 하는 모형입니다. 예표, 그림자라고 말할 수가 있죠. 따라서 원시 언약은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으로 말미암아 옷을 입혀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도 동시에 원시 언약, 원시 복음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시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입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입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입혀 주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토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여기서 구가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입혀주신다. 예복을 입혀주신다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입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으로 입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입혀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입혀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을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습니다. 임금은 그 종들을 보내어 많은 사람들을 청하여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 아니하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임금의 명을 받고 혼인잔치에 초청하려고 온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화가 난 임금은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임금은 종들에게 이 사람은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했습니다. 종들이 길가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사환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손발을 묶어 어두운 데 내던지라.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졌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에서 청함을 입은 사람이 바로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이고, 택함을 입은 사람은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순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창세기 21장에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원시 언약, 원시 복음을 믿은 사람, 이 약속을 믿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나는 믿기만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입혀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입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수고, 공로, 철학, 인간의 방법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복을 입은 사람을 우리는 흰 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종려가지를 흘리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죽옷을 입혀주시겠다, 이거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성경 맨 마지막 책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구원받은 사람, 즉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종려가지, 이 종려가지는 승리를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이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에서 원시 언약을 선포하시고 이 원시 언약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언약을 믿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복을 입혀주었어요.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복을 입혀주었어요. 이 예복을 입는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요?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바로 흰옷 입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는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입니다. 흰옷을 입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깥 어두운 데 던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유구무원이라 할 말이 없어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복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흰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8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던데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죽은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진리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는 자기는 정말로 착각 속에서 살았어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면서 아주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벌거벗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가 벌거벗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착각 속에 사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8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 13절부터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옥토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인내로 결실을 해요.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둥부를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없는 자,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지 아니한 자, 즉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처럼 무늬만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냐면 8장 18절에서 내가 있는 걸로 자기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로 알아요. 그 있는 걸로 아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이 뺏어버린다 그래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손발을 결박하여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도 할 말이 없어요. 입이 있어도 유구무원이라 할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이 사람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게 위해서 자기 옷을 벗어 던지고 흰 옷을 입어버리면 이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 즉 원시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원시 언약이라는 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복을 입혀주는 건데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옷이기 때문에 우리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복을 입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버립니다. 즉 아이덴티티가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상속자이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감추어진 만나를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먹는 자만이 그 맛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예복을 입은 사람을 바로 흰 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전파했던 이 원시 언약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추가 잘 끼어지면 나머지 하나님의 언약은 금방금방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언제까지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대면 예배를 드릴 때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계획이니 계속해서 언약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8월 8일부터 정상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모든 헌금은 교회 통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꿈민노교회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